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29장에서 드디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라반에게 속아서 한 결혼이죠. 야곱은 라헬을 원했으나 라반이 레아를 먼저 보내서 두 명의 딸을 모두 야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14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고 불의를 당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만 계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그 일이 야곱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베델에서는 야곱을 직접 만나주셔서 분명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대로 야곱을 다듬고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에 의해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에서 90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2배가 넘는 거리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야곱이 가는데 제대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먼 거리를 그것도 혼자 걸어서 연락처나 주소도 없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대로 찾아갑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어타가. 여기서 본즉이라는 말씀은 야곱이 찾고 보았다 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6절에도 사용이 되는데 6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다음에 본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본즉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두 가지를 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물을 보았고 두 번째로 라헬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본 것은 야곱이 찾아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것은 우물과 라헬이 아니죠. 야곱은 우물과 라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본즉이라는 단어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광야길을 힘겹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긴 한 건지 염려되고 이 길의 끝이 있기는 한 건지 걱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고 나 혼자 힘겹게 살아온 길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 부부가 많이 받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화장실이 2개나 있고 장롱이 있고 식탁이 있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 부부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길이 불확실하고 염려와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보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듬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된 야곱은 자신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에 의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라반은 모든 면에서 야곱과 닮았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위해 움직이는 자이죠. 라반은 딸 라헬로 하여금 목동일을 하게 합니다. 이 당시에 목동일은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자가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아들이 없는 집에서나 딸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라반은 아들도 있으면서 라헬에게 목동일을 시킵니다. 라헬의 아니보다 자신의 재산이 더 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야곱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친족이라 바라주면서 한 달 후에는 말을 바꾸고 일을 시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생각하고 챙겨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죠. 돈 없는 야곱에게 라헬을 거저 시집 보내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빌미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은 것이죠. 만약에 야곱을 자신의 친족으로 보았다면 라헬은 거저 시집 보내고 결혼해서 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라반이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친족의 관계를 끊고 고용주와 고용인, 심하게 말하면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이뤄 야곱을 불어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라반은 20년간이나 계속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야곱이 야곱질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맞는 표현이죠. 야곱은 자신이 했던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 사건만 보면 야곱이 옳고 라반이 틀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하고 라반은 자기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저도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분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상대방이 악하고 상대방이 틀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보다 위에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피해를 그대로 당하고 악한 상대방은 그 짓을 해도 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데 그래서 나는 고통을 받고 있고 저 사람은 편안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 하나님이 왜 이런 불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받는 이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 하십니까? 상당히 분노하고 원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을 제 아내한테 매일같이 쏟아냈습니다. 풀 데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불만을 듣고 있던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도 그 사람 닮았어. 오빠나 그 사람이나 내가 볼 때는 비슷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더 화가 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랑 똑같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런데 며칠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 아내 말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비난했던 상대방의 그 모습이 제게도 있는 것이죠. 남 이야기를 안 듣고 고집 부리는 모습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더 험담하고 비난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내가 싫은 사람을 내게 두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다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내가 그와 같으니까, 내게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라반에게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에서에게 했던 그대로 되돌려 받으면서 야곱의 못한 부분을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가 나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혐오하는 것들이 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의로움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속아서 레아와 결혼합니다. 이 결혼은 야곱이 원치 않는 결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치 않은 결혼을 통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아와의 원치 않은 결혼을 하나님이 예배에 두셨다는 것은 아니죠. 레아와의 결혼은 라반의 속임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린 길을 갈까 두려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틀린 길을 가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